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에 일러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었지만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언가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 무언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은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근데 이 7번째 표적은 정말 이전에 6가지 보여주셨던 그 표적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표적의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마지막이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게 되면 1절부터 16절 말씀, 병든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온 일을 기록합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살려주었던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 어떻게든 죽이겠다라는 그런 사리를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이후 베다니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문상을 온 많은 유대인들이 한없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된 모습을, 성경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 장사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했던 5장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신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로서의 영광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7번째 표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표적으로 보여지는 이 7번째 표적은 물론 앞에서 기록된 6가지 표적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지만 마지막 7번째 나사로가 부활한 이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면서 무엇라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큰 찬양을 하면서 왕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이야기하는 7가지 표적을 말하면서 마지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죽음과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하셨던 그 대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실 때 마르다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까?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때, 그 순간에 나의 오라버님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의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부활할 것이다.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서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몸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썩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또 유대의 민간 신앙, 민간 전승의 신앙을 보게 되면 죽은 지 3일 정도는 이제 그 영혼이 그 시체를 떠나지 못하고 맴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모습이 간절해서 그 육신에 맴돌다가 나흘이 되면 이제 떠나간다라는 그러한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마르다 역시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민간 신앙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흘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지금 나사로 살아날 거다. 내가 살아나게 해주겠다.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때 죽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그 모습대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한 표정만으로 보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시는 그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 아니 지금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되어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같이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표적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난다, 출교당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고통당한다, 고난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를 때, 나와 함께 갈 때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나타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신 분임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매일매일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